제가 8년 정도 목회를 해왔었는데 38번째 성탄절 설교를 절기 때마다 매번 바꾸어가면서 한다는 게 보통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전혀 안 했던 설교를 하는 것처럼 새롭게 부활절 때나 또 성탄절 때, 추수감사절 때, 고난주간 때 그렇게 설교를 할 때 어떻게 하면 새롭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졌습니다. 이 성탄절은 뭔가 모르게 늘 설레는 절기이기도 하고 많은 이야기가 있고 추억이 있고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대감들이 있는 날이 성탄절 또는 성탄절기 때인 것 같습니다. 베트남에 이 성탄절을 지내면서 아직도 이제 내일도 지내봐야 되는데 한국의 7, 80년대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열심히 준비하는지 엄청난 그런 성탄절 절기를 준비하고 지내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모두가 어린아이처럼 들뜬 기분이 되기도 하고 여러분 각자가 아마도 성탄절 이야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추수감사절이 지나면 곧바로 성탄절 연극, 칸타타, 장식, 율동, 노래 준비하는 기간이 한 달 조금 넘는 기간 동안에 제가 어릴 적 교회를 다닐 때 특별히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때는요 이때는 정말 11월달 말부터 12월달이 빨리 지나가는 경험들을 했습니다. 2000년 때 크리스마스 이런 날 24일 밤은 집에서 자는 날이 아니었습니다. 교회 가야 했고 교회에서 온라이트라는 것을 했습니다. 요즘 한국에서는 이 온라이트라는 단어가 이제 교회에서 사라지지 않았나 생각을 갖습니다. 24일 저녁에 치부 아이들의 성탄 인사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탄생 축하 케이크를 자르고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분장을 하여 나타난 이 산타크로스에게 선물을 받고 또 학년별로 중고등부로 청년부 어른들 순서로 축하 노래와 율동과 춤과 꽁트 마지막에 선거까지 하게 되면 이제 어느 정도 9시 좀 넘어갑니다. 마무리를 짓고 어른들과 아이들은 집에 갑니다. 중고등부만 남습니다. 그때가 그 당시에 제가 청소년 때는 기다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왜냐? 학생들과 파트너를 정하고 또 가지고 온 선물을 주고받고 또 12시간 넘도록 게임도 하고 놀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새벽쯤 한 2시쯤 되면 교회 성가대와 어른들을 따라서 여러 군데를 나누어서 지역별로 새벽 수업이라는 걸 다녔습니다. 촛등을 들고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노래 부르면 집집마다 나와서 떡국을 주기도 하고 밀감을 주기도 하고 그리고 또 나중에는 초코파이도 주기도 하고 또 용돈도 주고 그렇게 하다가 성탄절 날 꼭 새벽 기도는 부활절 때와 성탄절 날은 꼭 새벽 기도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난 뒤에 25일 날 정말 꼭 드려야 되는 25일 날 낮에 예배 시간에 우리 친구들과 함께 교회 의자는 침대가 되고 코를 쳐맞고 예배 시간에 잤습니다. 연세 많이 드신 목사님께서는 그래도 아이들이 어제 밤부터 오늘까지 교회에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하냐 자도록 그냥 둬라 그렇게 하면서 성탄절 예배 때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지 못하고 행사 준비하고 쫓아다니고 이러다가 25일 낮 예배는 자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 성탄절 이
추억이 있다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도 성탄절이 되면 옛날에 그 아름다웠던 기억 또는 마음에 가슴 아팠던 이야기들이 다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에게도 성탄절에 특별한 사연, 특별한 추억이 있을 것인데 어릴 적부터 부모로부터 받은 선물,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데이트, 가족 간의 시간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되면 설레이게 되고 기다리게 되고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모두의 추억이 있는 성탄절입니다. 이 초등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성탄절은 세계인의 모든 축제인데 이 아이들이 이 현대에 와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성탄절은 무슨 날이냐? 산타크로스의 생일이다. 또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아이들이 50%가 넘었습니다. 그러면 성탄절에 산타크로스 할아버지로부터 받고 싶은 선물이 뭐냐? 초등학생들이 몇 년 전에만 하더라도 핸드폰, 장난감, 그리고 게임기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탄절에 가장 하고 싶은 일은 많은 아이들이 대답하기를 집에 크리스마스 추리를 장식하고 싶고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영화도 보고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런 대답을 했습니다. 어른들도 성탄절이 되면 호텔 예약이 가장 많은 때이기도 합니다. 성탄절은 1년 중에 술 판매 소비가 제일 많은 날, 마시고 노는 날로 그렇게 여깁니다. 성탄절에 예수님이 탄생한 날인데 주인공 예수님은 없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도 성탄절에 여전히 주인공 예수님을 제대로 맞이하지를 못하지 않았나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면 이 나에게 성탄절의 예수님은 어디에 계신가 라는 것입니다. 2023년 이 성탄절에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디 계신가? 아들, 딸 잘 이루고 결혼시켜 손자, 손녀까지 또 홀로 사는 어머니가 있습니다. 생일이 되었습니다. 자녀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그 어머니의 생일을 축하한다고 모였습니다. 그 어머니는 자식들이 오니까 장에 시장을 보고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서 이제 저녁에 모든 가족들이 다 모여서 또 케이크도 자르고 맛있게 식사하고 자녀들 둘러앉아서 오래간만에 만났으니 이것저것 이야기도 하고 TV 보고 즐깁니다. 근데 밥상을 치울 사람이 없습니다. 어머니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밥상을 치우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만들어 놓은 음식을 먹고 어머니에게 설거지까지 시킨 누구의 생일인지 누가 누구를 축하해 주는 것이 오늘날 성탄절이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을 갖습니다. 그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생일 축하를 멋지게 준비하다가 진작에 생일을 맞이하는 주인공을 놓치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미국의 스터디 야기다는 부부가 아들 돌잔치를 멋지게 준비하여 친구들을 초대했습니다. 한인들입니다. 겨울에 추운 날에 손님들이 왔습니다. 주인공인 아들이 하루 종일 부모님 등에 업혀서 또는 음식 만드는데 부모가 정신이 없으니 이래저래 치다가 호되게 살려서 돈이 잠이 들었는데 소파에 누워놨습니다. 친구분들이 한두 분이 들어오면서 이제 집주인만 바라보고 인사를 하면서 겨울에 외투를 그냥 소파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주인도 그 손님을 떼안고 반갑게 인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어느 손님도 소파 위에 외투가 있으니 또 던지고 해서 손님은 다 왔습니다. 같이 식사하고 이야기하다가 주인공이 생일을 맞이한 주인공 아이를 어디에 있냐 보자. 자고 어디 사냐. 부부가 찾다가 소파에 누웠던 것을 기억하고 외투 밑에 질식되어 죽어있는 아이를 보게 됩니다.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은 화려한 추리에 질식한 것 같고 세상 많은 사람들이야 장사 속에 의해서 당연히 화려하게 만들고 손님을 끄는 부분들이 있지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떠한가? 예수님은 정말 내 마음에 올해도 오셨던가? 365일 크리스마스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갖습니다. 예수 때는 무슨 성탄절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들어가면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홍족 가이사 아구스토는 통치하는 이스라엘을 파가보자 호적신고를 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호적신고는 본적지에 가서 해야 했습니다. 아버지 요셉은 지금 나사렛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향은 베들레헴. 그래서 나사렛으로부터 만삭이 된 아내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여기저기 호적 친구하러 온 사람들이 가득 찼습니다. 예방방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38년 동안 매번 하면서 아는 것처럼 설교를 해야 됩니다. 결국에는 갈 데가 없어서 말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날 예수님은 해산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누일 곳이 없어서 구유에 누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누인 곳이 바로 구유인 것입니다. 첫 해에 첫 번째 이야기, 그 이야기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 데가 없어서 말구유에 누웠다. 구유에 누우신 예수님, 그분에게서 우리가 헌해야 할 보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성탄절 이야기에 있어서 배워야 할 것은 바로 예수님은 보배인데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보면 우리는 이 보화를 질그릇에 담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 풍성한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보이려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보배입니다. 보배가 구유에 누워 있습니다. 구유에서 우리는 배워야 할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어떤 보배인가 라는 사실입니다. 성탄절 이야기에서 우리는 구유에서 겸손이라는 것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석가모니는 왕궁에서 태어났습니다. 요즘 보통 아이들은 병원에서 다 태어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막관에서 태어났습니다. 구유에 누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못할 것이 없으신 분입니다. 믿음의 핵심은 무엇이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자마자 첫 번째 하신 것이 무엇이었던가? 바로 겸손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자기 제자 발을 닦으신 스승 예수님, 그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에 인간들은 하늘까지 닿기 위해서 바벨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이 현대의 가장 높은 건물들의 탑10입니다. 이 두바이 블루즈 할리파는 828m, 우리나라 롯데타워는 554m 6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높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교만입니다. 자기 고집입니다. 자기 주장이 있는 것입니다. 양보가 없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갈 데가 없어서 태어날 자리가 없어서 짐승들의 밥통인 구유에 태어나신 분. 이것은 어떤 의미, 어떤 것을 상징하는 것인가? 바로 그리스도는 겸손이다. 그리스도인들은 겸손하게 살아야 하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시면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겸손인 것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구유에 나신 분이십니다. 겸손의 표상입니다. 이 성탄절 이야기에 있어서 구유에서 겸손을 배워야 하는데 어느 날 천사가 제 친구를 찾아와서 손을 물었습니다. 하나씩 들어주겠다 했습니다. 첫 번째 사람에게 손을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하는 자기가 별처럼 스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천사가 또 두 번째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왕이 되고 싶습니다. 킹이 되고 싶습니다. 약속대로 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욕심이 많았습니다. 너는 뭘 해줄까? 나는 이 첫 번째, 두 번째 친구 다 가지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들어주었습니다. 스타킹으로 만들어주어서 양발이 되어서 제 밑바닥 삶을 사는 것입니다. 너무 올라가려고 하면 문제입니다. 성결하지 않습니다. 교만합니다. 겸손하지 않습니다. 성단절에 예수님의 구유로부터 배워야 할 이야기, 너무나 많이 들었던 이야기라서 혹이나 타성에 젖어서 적당하게 넘어가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겸손이 먼저입니다. 금세기 최고의 영성 이 신학자로 초청되었던 분이 있습니다. 필립 안치 목사님인데 헤데어야의 지식을 빌려 예수님의 성육신을 이렇게까지 표현했습니다.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작아지시고 또 작아지셔서 마침내 하나의 난색보가 되기까지 작아지는 행태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신 것은, 사람 오실 때, 마국간에 오신 것은, 마국간에 오실 때 부유에 누이신 것은 겸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023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내가 겸손하려고 노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낮아짐 중에 낮아짐이 바로 겸손을 배우자라는 것입니다. 이 영국의 기독교 문학가 C.S. 루이스는 진지한 말을 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겸손해지려고 한다면 내가 그에게 말할 수 있는 첫 번째 단계는 이 자기 교만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나는 고집이 별로 없어. 나는 좀 유순한 사람이야. 또는 나는 내가 어떤 상황에서 교만하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겸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비결은 마국간에서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을 하루에 한 번씩 바라보고 생각하고 묵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호이안 한인교회에서는 목사님께서 매일 말씀 PT를 단톡에 올리시고 그걸 읽고 또 묵상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매일 말씀을 정독하시는 분이 얼마나 계십니까? 매일 말씀을 묵상할 분이 얼마나 계십니까? 근데 긴 글 오면은 누가 보냈네 하고 넘어가지 않습니다. 매일 주님을 바라보고 매일 주님을 생각하고 매일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예수님은 어떤 고백이냐면 이 배워야 할 이야기가 바로 희생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자체가 희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도 희생하러 오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하여 주러 왔다라고 했습니다. 사람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누군가가 죽어야 누군가가 삽니다. 뼈림 없이는 제사함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대소문물이 소, 양, 염소 그리고 비둘기였습니다. 짐승들의 죽음을 통하여 제사함을 구약 때는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대속물이 되셨습니다. 짐승 피는 임시적이고 일시적이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꼭 반복해야 했습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한 피기에 단번에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죽으시고 해결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단 한 번 지성소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분은 염소나 송아지의 피가 아닌 자신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우리를 죄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해 주셨습니다. 9장 26절에 보면 만일 그래 한다면 그리스도께서 세상이 창조되었을 때부터 고난을 자주 받으셔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단 한 번 오셔서 자신을 제물로 드림으로 모든 죄를 깨끗게 하셨습니다. 9장 18절에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몸을 한 번에 드려 많은 사람의 죄를 없애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는 죄를 없애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러 오신 예수님, 성탄절은 바로 희생을 배워야 할 이야기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은 어떤 고백인가?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이 배워야 할 부분은 바로 임마누엘의 예수님입니다. 그의 눈인 아기 예수님을 보면서 어떻게 성경을 말해주고 있느냐? 마태복음 1장 23절을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을 것이며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면 그걸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두세 사람이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진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이 어떤 부분이냐면 28장 20절에 마태복음,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쳐라. 와라,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낮고 천하고 냄새나고 추한 인간들과 함께 하신다는 말이 얼마나 놀랍습니다. 성탄절 이야기에서 배워야 할 보배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일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성탄절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2003년 성탄절, 예수님이 누워 계신 9일부터 배워야 할 고백, 나의 이야기를 만들고 그리고 이 겸손을 실천하고 희생을 실천하고 임마누엘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절기설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 주님의 겸손을 배우고 주님이 희생하신 것처럼 나 또한 낮은 자리를 찾아가서 희생할 수 있는 그곳에 우리 주님이 임마누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2003년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배워야 할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을 배우고 희생을 배우고 우리 주님과 임마누엘하는 귀한 은혜를 배우며 깨달으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온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